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그것을 이제 전도자가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땅에서의 삶의 허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향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지식과 쾌락과 물질 추구의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사회나 부조리와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인간의 삶의 현실과 내면에 끊임없는 유혹과 악이 뒤따라서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이 없다, 정말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현실의 이 부조리,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회의 문제의 이면에 문제의 가정이 있고, 문제의 가정 이면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의 자녀가 자라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사회의 병리 현상을 바라보면 사회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지도자 탓, 남 탓은 잘해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이 죄들이 뭐예요? 저런 큰 악의 열매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나라 탓해도, 대통령 탓해도, 사회의 제도를 탓해도 결국 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내 죄의 문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그래서 뉴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을 해도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죠? 도전하는 그런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죠? 이렇게 땅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이 남 탓하고 비난하면서 이런 국가, 이런 민족,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인간에게는 새 출발이 없습니다. 새 출발이.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것이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새 출발이 이루어져야만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회, 가정에 드려진 이 수많은 구조적 죄악의 문제덩어리들이 책임이 너에게 있고, 가정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뭐 남 탓.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가정 탓하고 부모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성인이 되면 가정 탓, 부모 탓, 자라온 환경 탓만 하면서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부모보다 나은 갱신된 삶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의 가정, 그런 문제의 부모 밑에서 내가 컸는데 그 부모, 그 자라온 환경, 나의 삶의 뒤안길이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 늪에 갇혀서 그걸 뛰어넘고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보던 부모만도 못한 자식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성인이 되면,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부모의 다스림과 권세에서 벗어나 독자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되면 이제는 가정 탓, 부모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본받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갱신된 어른이, 부모가 되기 위하여 도전해야만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더 발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라온 신세 탓하고. 그래서 한국 백성은 원래 그런 데잖아요. 잘못된 건 조상 탓하고 잘되면 지 탓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설교를 듣게 되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식하고 부모가 같이 설교 들으면 부모의 얼굴이 뜨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어른들이 더 야단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온전함을 주고 완전함을 주고 존경할 만한 부모만을 가진 그런 배경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라고 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불행간에 선과 악과 긍정성과 부정성이 교차되는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약으로 삼아 발전할 것이냐. 하나님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전서도 7장 14절에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돌아보라. 돌아볼 줄 알아야 이전과 다른 쾌적의 삶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 탓하고 신세 한탄하면 이전과 똑같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삶의 쾌적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것을 쫓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너 자신 안에 있는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는 더 나빠진다. 더 멸망길로 간다. 하는 하나님의 약간의 우리 삶을 향한 통증을 수반한 신호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죠? 돌아보면서 삶의 쾌적에서 수많은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해. 그래야 더 나은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갈 때가 되면 옛날 얘기만 한다 그래요. 물론 옛날 얘기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갈 때가 된 사람은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어땠다, 옛날에 힘들었다, 옛날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빨리 죽어요.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미래를 살 가치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졌다,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과거를 되뇌이는 게 신세한탄이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 구조 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도 할 수 있고 지나온 과거 얘기도 할 수 있고 부모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서로를 이해를 돕고 나를 드러내고 너를 드러내서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힘차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과거의 되새김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되새김은 그건 갈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짓이다. 그럼 삶을 살아가면 잘 될 사람과 잘 되기 어려운 사람은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결론을 먼저 얘기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네요. 자, 보시죠. 내가 깨달은 것은 29절에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꾀들을 냈다. 이 꾀라는 건 원래 창조물 고안하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면서 첫 번째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사람은 잠깐은 핑계도 대고 화도 내고 남 탓할 수 있고 환경 탓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정신 차리면 근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했을까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개해 나갑니다.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문제에서 그 늪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아직도 좀 시간이 가겠다 하는 간음자를 목회자는 뭘로 삼습니까? 나의 불행의 요인이 여전히 너 때문이라는 의식에 고착되어 있는 한은 아직 거기서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너 때문의 요소도 있지만 나의 문제는 뭔가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문제보다 나의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된 삶을 통해 너도 가정도 바꾸겠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행복한 삶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는 것 같으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각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가까이서 자주 상담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찾는 게 어려서 잘 찾지도 않지만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찾는다고 빨리 해결되고 안 찾는다고 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대처하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온갖 문제들은 인간의 무력감, 무능, 부패,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근본적인 책임이 그럼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심히 탐구하고 상고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부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꾀를 내어서 타락하면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이 삶의 온갖 부조리한 문제, 이런 무지, 무능, 부패,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그 이유와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그죠? 많은 꾀를 내면서 타락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온갖 악함, 어리석음, 그리고 미침, 광기를 낳았다. 악함, 어리석음, 미침, 광기를 낳았다. 자, 7장 25절을 보시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이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악한 것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의 미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단어 뜻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어리석은 것은 번역은 어리석음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원문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어리석은 것은 뭐 우둔함, 미련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미련함, 우둔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자 보시죠. 악한 것은 뭐냐? 악한 것은 이제 부정, 악함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전서서 7장 25절에서 이 레샤라는 말의 이 악한 것은, 그죠? 이 얼마나 이 악한 것이 부적절하고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데 이 지혜 문학에서 지혜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한 것, 악한 자라고 말할 때 이건 지혜로운 자와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한마디로 통칭하면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를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자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의와 선과 악을 갖다가 이 땅에서 행위적으로 죄를 많이 짓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만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뿌리 속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선의 힘과 동력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그것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지혜로운 자, 선한 자, 이건 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자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뭘 말합니까? 악한 자,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선한 의의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리석다는 것은 케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다음번에 있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말하는 샤칼, 셰켈, 이 두 단어가 다 어리석음을 말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 쓰인 단어입니다. 어리석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악한 것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때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리석음, 그죠? 어리석은 자가 갖는 확신이나 소신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잠깐 어리석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품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지향하는 바가 아주 어리석은 소신과 희망에 근거해서 평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삶 동안 어려웠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속에 상당히 많은 가치관 속에 어리석은 확신, 어리석은 희망이 상당한 기간 우리를 지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상담하면 여러분의 어떤 행위적인 순간순간의 잘잘못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거침돌이 무엇이고 닫혀있는 게 뭐고 열려있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탁탁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도 알아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라냐면, 말해도 알아듣지 않거나 말해도 거절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때 말합니까? 많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닌데, 이게 맞는 줄 아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속은 거야? 이게 아니야? 이런 통증을 느끼면서 뭔가 속은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딱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듣습니다. 좀. 목회자가 가끔 인간은 좀 맞을 만큼 맞아야 철이 들고 정신 차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받고 세워져 감에 있어서
맞을 만큼 맞아야 목사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빨리 맞습니다. 많이 맞고 적게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 맞는 속도가 여러분들보다 목사는 더 빨라요. 여러분은 이만큼 죄져야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좀 한 대 건드리면 목사는 요만큼만 죄져도 건드려요. 다르다니까요. 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책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매질이 신속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모르는 목사가 여러분을 비난하자고 저 의덕 터져야 회개 이렇게 질시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그 책임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매질과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가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을 듣기 싫게 하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이 무엇이었는지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되찾는 세월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빼앗긴 세월에 대해 탕진한 세월에 대해 속은 세월에 대해 마귀에게 갖다 바친 세월에 대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니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 짓 하면서 계속하면 돌이킴은 없습니다. 새 출발은 없습니다. 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없게 되면 새 출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언제든 겸손하게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기도해 들어가고 회개하고 마음의 옷을 찢으면 거기서 새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사는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옮겨 타게 되는 거예요. 삶의 궤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길이 예비되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이 세 번째 어리석은 것, 이 샤칼이라는 또 단어인데요. 이 어리석은 것은 그저 미친 것과 결합돼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에 미친 것, 그죠? 악한 것에 어리석음, 어리석은 것에 미침.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이 세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부도덕한 여인, 이게 악한 여, 유혹하는 여, 창녀라도 좋고 이런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케 하는 여자의 함정에 빠지도록 허락하는 죄인을 묘사할 때 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혹뿐이겠습니까? 사기를 치는 놈이 잘못된 겁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기를 당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면서 남을 등쳐먹어서 사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작은 실수로 잠깐의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오래 기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농락당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빨리 빠지기 쉽고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사택 근처로 다 이사해서 목사님 근처에서 얼쩡거리며 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또 지금 교회 가까이서 사는 분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푸시고. 왜? 조금이라도 목사님 눈에 띄면 더 자주 목사님 파수꾼 역할을 해줄 테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죠? 근데 희한해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곁길로 가게 되면요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목사님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자꾸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통로, 나의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것을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은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응답 받으면, 축복 받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응답 받은 거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러고 싶지.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면요,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목사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세속적인 것들로 유혹하는 자들이 꿰이면서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어리석음이라는 게 유혹에 빠지는 건데, 이제 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통찰력이 결핍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 결핍됐다. 판단력, 분별력이 약하다. 결여되어 있다. 여러분, 빛은 어둠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지혜를 만나고 지혜의 맛을 알게 되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품,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의 어둠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계속 쫓아서 어둠의 노예가 되어 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왜 눈이 없습니까? 왜 귀가 없습니까? 다 보고 듣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을 갖다가 완전히 어둡게 하셨을까요? 그는 당대의 최고 율법사의 문화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남죄를 짓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와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짓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은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던 영장을 가지고 움직이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눈을 감겨버리셨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잘못 분별하고 있다, 잘못 통찰하고 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3일 동안 눈에 피리리 씌어 못 보게 되니까 아, 내가 뭐가 지금 잘못 걸어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그 눈을 다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눈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지금 뭐 귀머거리입니까? 뭐 장님입니까? 그래서 못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소리, 위로부터의 분별력, 위로부터의 지혜에 대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당연히 빛을 만나야죠. 그리고 계속 빛의 조명을 받아야죠. 그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말씀을 깨달는 거죠. 말씀을 깨달는 거죠. 말씀을 깨달는 거죠. 자, 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문법적으로 보면 피엘령과 니팔령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다. 이제 이 피엘령은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니팔령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어리석음이 넘쳐서 남까지 어리석게 만드는 것과, 이게 더 발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꾀를 쫓는다는 건 유혹당하는 사람이지만 자리에 앉아 악인의 길에 들어선 자는 악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고,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남도 그렇게 시키고 조종하는 자 아닙니까? 이게 발전된 거잖아요. 발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도 내가 어리석은 거면, 여러분 내가 어리석으면 나 하나의 어리석음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악은 누룩은 자라서 퍼져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을 같이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리석으면 그 교인들을 전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가장이 어리석으면 그 가정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리석으면 그 학생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죠. 자, 이런 악함의 미친 것은 광기를 말해요. 광기. 이게 어리석음이 넘쳐서 사람을 미쳐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응? 자, 두 번째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 꾀를 내서 인간의 온갖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런 온갖 문제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남의 삶을 함정에 빠뜨리고 망가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마귀에게 사주된 자, 유혹하는 자의 통칭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이 전도자는 자기가 만난 사회 부조리 온갖 죄악과 악을 만나보았지만 그 자신의 체험에 의하면 그는 여인들의 유혹 속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한동안 화나게 만든 삶을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악한 여인들, 유혹하는 여인들이, 유혹은 아주 사망보다도 독하고 질긴 것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체험한 것이죠. 처음엔 그저 여인들의 유혹인 줄 알았는데 한 발짝 들여놓고 보니까 술 취함이 있고, 한 발짝 들여놓고 보니까 거기에 우상숭배가 있고, 한 발짝 들여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광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보이고 계시가 없고 지혜가 없고 정체도 없는 어둠의 사탄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온갖 악의 함정과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아까 말했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빛을 만난 자예요. 지혜를 만난 자예요.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지혜를 깨달은 자예요. 지혜를 쫓아 사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그것에서 벗어난다. 자, 사람의 정직함과 사람의 꾀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인간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혜의 문학의 표현, 지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지혜적 표현이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라는 것이 붙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죠? 형상으로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많은 꾀를 냈다. 그럼 꾀를 냈다는 의미는 뭐냐? 꾀를 냈다. 꾀를 냈다. 아까도 얘기했으면 이 꾀라는 의미는 원래 기발한 고안, 창조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기발한 고안, 창조물. 그럼 기발한 고안이나 창조물이 뭐가 나쁜 겁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 자체가 악입니까? 선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핵에 관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인간을 파괴하고 지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핵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명 자체가 악하냐 선하냐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동기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자면 악한 것으로 쓰여지겠고 선한 자면 선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수년 전에 후한에서 다음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그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백신을 만드는데 실패했죠. 5, 6년 전에, 4, 5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어떤 모양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누출이 돼서 온 세계에 지금 퍼지게 된 것 아닙니까? 백신 개발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병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변종을 만들어내서 했는데 그것이 실패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노출되면서 이게 변종의 변종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되니까 쉽게 지금 잡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될 때 실수였는지 악한 의도가 개재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남을 세계를 멸망하기 위해서 펴뜨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죠? 공산주의 또 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멸망하기 위한 경쟁적 무기로서 세균 무기 같은 것도 다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이건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유엔에서도 다른 것보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징을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합니다. 아주 비인륜적이라 해가지고. 실수로 유포되어도 인간은 이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같이 노력해서 세계 인류가 함께 이 질병을 극복하게 한 상생의 정보들을 나누면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그걸 하지 않고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에 치료한 사람들의 병력과 치료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적 사항만 밝히지 않고 다 그대로 정보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 의료진,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치료약을 더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도록 공개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나라 그 치료진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력, 발명품, 고안된 것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한 의미 있는 것들도 있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에 대한 문제는 그걸 만들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이 그 동기가 악하고 악한 자냐 선한 자냐 다 달라지는. 자, 인간이 이런 꾀를 냈다고 하게 될 때 인간이 타락하면서 기발한 고안을 해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기발나게 아주 기발라이제이션이야. 기발나게 고안해낸 그게 뭐냐? 그게 죄에 대한 핑계를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 탓, 너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살라고 만들어주신 하와가
그냥 하와 때문에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하와가 그렇게 하라고 해. 그래서 제가 뭐 여자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여자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이 짓 하면서 사는 인간이 되면 안 돼. 그럼 그 가정 치료 못 됩니다.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책임적 존재로서 그 문제를 정면 승부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고침받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예? 이게 제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고침받고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책임적 존재들이 핑계대는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원죄와 이 꾀에 속아서 꾀들에 빠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위기로 나갈 수 있다고 하게 될 때는 자꾸 경종을 울리지만,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엔 야단치고 두들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끝냅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따위로 하더니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습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수습국면.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 것도 더 계속 그렇게 가면 문제가 터진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외치는 것이지,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막 터지고 나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거기다 대고 밟아본다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끝냅니다. 거기서 끝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올바로 깨우치지 못하고, 올바로 더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내 죄가 크다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감의 일부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응? 성경은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인간이 죄에 빠지고 어둠으로 끌려가기 시작할 때 나타난 가장 뚜렷한 꾀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하는 것, 전가하는 것, 남 탓하는 것이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내면 100% 상대방 가시는 드물어요. 그건 오로지 내가 법 다 지키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일방적으로서 들이받았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 있는 거.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고 나면 대부분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8대2, 9대1 이렇게 다 나와요. 아세요? 그거 아시죠? 응? 4대6, 5대5 이런 식으로. 근데 하물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가 너 때문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새 출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회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진리의 빛 앞에 직면하는 은혜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네 탓, 네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선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통렬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지 내가 어떻게 대신 살 삶이 아닌데 왜 그걸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까?
왜 못 가르쳤다고? 더 기도하지 못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니 더 기도할 걸, 더 깨우칠 걸,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떻게 보면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이런 수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의 삶의 당사자들인 여러분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응? 돌이킴과 회개와 새 출발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문제를 포기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어리석음을 벗겨 주십시오.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열의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왜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을까요? 짐승은 최소한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밥 주고 자기를 돌보는 주인을 알고 죽을 때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지 주인도 모르고 죽을 때도 모르고 날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인용문에 의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고 에베소 4장 24절에 근거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쫓는 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의와 진리, 거룩함에 이르는 이게 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근본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꾀를 벌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사단의 공격과 어두움의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치료받는 새 출발이 거기서부터 갱신이 거기서부터 회복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땅.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밀을 함축한 말입니다. 땅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이라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품복을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한 땅이 영원히 내 겁니까? 아니지요.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업이 물려지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물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 그게 대물림 아닙니까? 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땅은 뭐예요? 마음을 또한 뜻합니다. 마음. 신약 성경에 와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천국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적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시편 30절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일구고 영광 돌리며 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대로 땅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꾀로, 핑계로, 남탓, 책임 전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정직하게 그 형상대로 지으셨건만 죄와 타락에 빠진 인간들이 꾀와 책임 전가와 남 탓으로 끊임없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파괴적인 삶의 멸망의 삶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깨달을 낸 게 이게 내가 깨달은 문제다. 사회의 문제, 삶의 문제, 일의 문제, 수많은 인간의 존재 의미의 문제를 상고해보니 내가 깨달은 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음받은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진 것, 타락한 것, 꾀의 노예가 된 것,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걸 전도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전도자를 빗댄 어떤 사람들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응? 자, 전도자는 그랬어요. 1천 여인 중에는 없고 겨우 찾아낸 1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그도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도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결국은 그의 삶 속에도 여전히 꾀가 있고 죄가 있더라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전도자가 여자들은 나의 어리셨고 남자들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다 그렇게 여자들은 확 누르고 남자는 그렇게 한 거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이 죄 책임을 그럼 하와에게 물으셨습니까? 뱀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뱀의 잘못은 뱀에게, 하와의 잘못은 하와에게, 아담의 잘못은 아담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과 더불어 결혼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고 사람의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그들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나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 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자는 다 죄인이고 남자는 편하게 뭐 이런 의미에서 여자, 남자 이걸 나누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대적하는 바벨론, 악녀, 음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좋아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좋아요. 정말 한 신뢰로 나는 1천 여인들의 꼬드김 속에서 살았고 유혹에 빠졌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전도자, 그는 그들에게서 아부와 그죠? 죄의 유혹은 받았어도 그들에게서 참 지혜 있는 일을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 남자들 중에서 하나 있었는데 또 보면 그 삶 속에서 결국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은 자기일 수도 있죠. 자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의 영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자기도 타락하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망가졌나를 알고 그거를 후대에 전하는 교훈자가 되기는 했지만, 응? 전도자가 깨달은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 그것이 여자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의미를 지금 내 곁에 있는 여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가정을 세우는 여인에 대한 칭찬도 많으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음녀, 악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 앞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자만이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야기하고는 우리가 목회자가, 이건 뭐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목회자들 원래 목회학 시간에 3가지 목회자의 3대 적을 배웁니다. 첫째, 돈에 대한 탐심. 두 번째, 명예에 대한 탐심. 세 번째, 이성에 대한 유혹. 그렇죠?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명예의 유혹을 받았을 땐 버려라. 돈의 유혹을 받았을 땐 그 자리를 떠나서 새 출발해라. 여자의 유혹을 받았을 땐 그만 끝내라. 그러니까 그건 꼭 그대로 하라는 말보다 그만큼 똑같은 유혹이라더라도 명예의 유혹보다는 돈의 유혹이 더 크고 돈의 유혹보다는 여자의 유혹이 훨씬 더 그의 삶과 사역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걸 강조한 말이겠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연애 잘해라 그렇게 했어요. 연애 잘해라. 목회는 연애 잘해야 된다. 연애 잘하라는 말이 사랑만 받고 아이고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6개월 지나고 1년 2, 3년 지나면 다 그게 그거지. 그때는 이 부분이 대단하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남자이라는데 다 살다 보면 그게 그거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성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 앞에 서서 아내를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야 이게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지만으로라도 지 새끼도 사랑할 줄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합니까? 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줄 줄 모르는 사모가 무슨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뭡니까?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정직한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삶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성경 속에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가정의 삶을 통해 그게 실제화되고 미흡한 부분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이해와 그 소통이 흘러넘쳐서 성도들에게까지 이게 퍼날라져야 그때부터 내 목회가 시작이 되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든 아버지들 따라 삽시다. 아내를 크게 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아내들만 따라서야 돼. 남편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순종하자. 여러분 높일 거리가 있어야 높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높입니다.
여러분이 비난스러운 거를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서 칭찬거리로 높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살이 붙어서 더 높일 일이 생겨요. 아멘? 아멘? 우리 차집사님이 좀 십자가 좀 지자, 마지막 설교. 다 아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차집사님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아내를 불만족시키는 여러 부분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차집사님을 늘 칭찬합니다. 차집사님 이 세계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지 한 몸 검사하고 주변 사람을 먹여 살릴 사람이라고. 왜? 이분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을 타개해 나가는 탁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공군 폭탄 다루는 장교가 육해공군이 있는 곳에 다 가가지고 다이버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에? 헬리콥터 타고 가서 딴 사람들은 벌벌벌벌벌 떠는데 더 물속에 들어가. 아우, 공군에서 어떻게 UDT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차집사님은 부대에서나 바깥에서 훈장받을 만한 사람인데, 오직 차집사님을 야단치는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집사님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람을. 인간은 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건 문제지만 어떻게 또 뒤집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감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난 차집사님이 내 곁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바꾼 꿈 먹고 사는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은퇴할 때 교회에서 은퇴자금 한 푼 안 받아도 차집사님만 옆에 있으면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경하라고, 높이라고. 존경할 거리를 안 돼요,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존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편을 임금으로 왕자로 만들므로 해서 나도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하대하고 종으로 만들면 자기도 종놈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종년의 남편이 되는 거고, 아내를 왕비처럼 떠받들면 자기도, 그죠? 그러니까 공주, 왕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쫓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